오늘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연속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과 돌밭, 가시들기 좋은 땅에 이렇게 씨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마음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만만한 차는 장애물이 있더라.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후속편이 가라지 비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뿌리고 갔는데 보니까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걸 보고 종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이때 주인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냥 두어라. 혹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왜 그냥 두어라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냥 두면 분명히 가라지가 알곡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빨리 뽑을수록 좋은 거죠. 빨리 뽑아야 알곡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두어라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놓아두어라는 주인의 모습에서 종들이 과연 이해를 했겠냐 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분명히 피해가 클 것이고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두었다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 뽑으면 그 곡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주인이 이랬을까? 모르고 한 건 아닐 텐데 알고서도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뭐냐? 알곡들 사이에 있는 가짜들입니다. 신자들 사이에 있는 불신 세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원문적으로 보면 알곡은 밀을 말하고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이 가라지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독보리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밀과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 분명히 벽씨를 뿌리는데 피가 있단 말이에요. 피와 벽씨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밀과 독보리가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서로 이들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혀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두고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는 일은 주인의 소관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가 이 가라지를 뿌렸냐는 거예요. 그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마귀가 신자들 속에 불신 세력을 심어 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 가라지 때문에 신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반드시 결말이 있는데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득세할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 다 사라진다. 오늘 30절도 보면 이 모아서 불을 사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추수 때 되면 확실히 드러나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이 독보리는 열매가 알이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쭉정이고. 그런데 밀은 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색깔이 달라요. 밀은 추수 때 되면 노랗게 익습니다. 그런데 독보리는 새카맣게 검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밀은 알이 차 있으니까 고개를 숙여요. 근데 독보리는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분명히 구분되니까 중간을 탁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에다 살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신자들 안에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공존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잘됨에 대하여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잘됨 때문에 그것들이 고통 주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잘 모릅니다. 이 독보리와 밀을 모르듯이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본 모습이 딱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기 경기도 쪽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전원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교인들이 부흥되는데 어느 날 교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주일, 수요일 그리고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잘하는데 목사님이 행복해가지고 그런데 한 8개월 지나서 딱 나타나는데 자꾸 교회 안에 뭔가 갈등 세력이 생기고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아무개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10명이 딱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딱 앞에 맨 앞줄에 10명이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 하품하고 딴짓하고 이미 자리를 다 잡았어요. 거기에는 장로님도 포섭했고 권사님도 포섭했고 딱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내쫓을 걸 알고 음해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 할 일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단 전문가인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소연을 털어놨더니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래서 이분을 선신예배 강사로 불러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동안 친했던 장로님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데 거기서 몇 사람들만 떨어져 나오고 다행히 없어져서 다행인데 이게 가라지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는 최고로 좋은 교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상처 줍니다. 또 하나는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신앙적인 그 부분에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선을 사람들, 문제 있는 것 이런 데 관심을 두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시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가라지는 더 잘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농사 지어봐서 하는데 피와 가라지가 자라는데 누가 더 튼튼한지 압니까? 새까맣게 파랗게 올라오는 게 피예요. 실제로 벼는 그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도 보면 달라요. 뿌리를 뽑아보면 하얗게 된 게 피고 약간 노르스름하게 되는 것은
벼입니다. 그런 건데 그거는 뿌리 뽑히면 끝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에 시선이 자꾸 가게 되어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알곡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알곡에 있지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게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알곡이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이 더 돈독하고 더 강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곡 신자들의 신앙이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의인들에 대한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종의 매기 효과와 같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잡을 때에 그 멀리서 청어를 잡아갖고 오면 이걸 상당한 비싼 값에 파는데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수조 안에 있는 청어들이 반은 죽어 나가 버리니까 살아있는 것도 비실비실하니까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한 노인이 그 집은 거의 99%가 다 싱싱해.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돈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비법 좀 알렸더니 청어 몇 마리만 집어넣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가 먹어봐야 메기를 넣는데 메기가 청어를 먹는데 한 마리 두 마리밖에 못 먹는데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심심하니까 쉬 저으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청어들이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구에 돌아왔는데 아주 싱싱한 거예요. 이게 매기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기가 있으면 괴롭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더 돈독해집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굳건해지고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알곡 신자들 안에도 가라지 같은 악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있다 이러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가 탄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알곡 신자들 속에도 가라지 같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성경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몸부림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삶도 새로워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에 신앙은 건강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기경,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